할렐루야. 9월 16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2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70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에 함께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열린 귀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깨달아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이 말씀을 듣는 자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예레미야 32장 6절부터 15절 이 말씀으로 기업 물을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레미야에게 그의 사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밭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밭을, 자기가 가진 땅, 밭을 사라는 거예요. 평소에 밭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친척들에게, 친족들에게.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요, 이스라엘 땅을 아무에게나 못 팔았어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또 영원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잠시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잠시 그것을 누릴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서 지파별로 땅을 분기수로 나눠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개인적인 소유로 이것을 계속해서 땅 투기한다든지 땅으로 뭔가를 한다든지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땅이다. 그래서 잠시 자기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 빌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 땅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사라, 이때 땅을 사라 하는 건 이게 형편이 어렵고요. 힘들 때 먼저는 자기의 지파 안에서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래야 이 땅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지 않고 원래 조상 대대로 주신 그 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친족에게 팔았다가 또 돈이 생기면 다시 사기도 하고 그럴 수 있도록 제도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밭을 사라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 밭을 사라고 말했던 시기가 언제냐 하면 지금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에 밭을 사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상황이죠. 물론 이 사촌이 굉장히 급한 일이 생겼을 수 있어요.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밭을 사는데 이 밭을 사는 것은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먼저 살 수 있는 우선권이 또 있는 거예요. 그 먼저 살 수 있는 우선권이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그나마 가까운 친족이고 뭔가 밭을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 땅을 팔아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촌의 이름은요, 하나멜이에요, 하나멜. 그래서 하나멜이 밭을 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는 전쟁 중이고 사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예레미야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예레미야가 지금 감옥에 있었어요. 여기 보니 궁중의 뜰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왜 궁중의 뜰에 갇혀 있었느냐? 그것은 그 시대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싫어했어요. 왜냐? 예레미야가 자꾸 바벨론에 항복하시오.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애굽이나 다른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계속해서 말씀해 오다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을 하겠다.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하는데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것이 사는 길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계속해서 버텼습니다. 전쟁 중이에요. 그리고 이 전쟁 끝 무렵이에요. 오늘 본문 이 32장 1절을 보면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이 시드기야 왕이 10년째 해입니다. 10년째 해. 그리고 11년째 해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합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기 1년 전이에요. 이때는 어떤 때였느냐? 32장 2절에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으니. 그러니까 이게 밭을 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패망 직전이고 감옥에 갇혀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또 예레미야에게는 물려줄 자식도 없고 이 밭을 산들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밭의 가격이 얼마냐? 은 70세겔이에요. 은 70세겔은 일반적인 노동자가 1년 6개월 동안 번 돈이랍니다. 1년 6개월 동안 번 돈. 오늘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한 6천에서 8천만 원? 많게는 1억 가까이 되지 않겠습니까? 1억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1억이라고. 근데 이 땅을 살 만한 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는 샀어요.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전쟁 중이고 예레미야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땅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은 내가 샀다고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그 땅을 내가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전쟁이 지는 것. 그리고 회복은 언제 되느냐? 70년. 예레미야는 죽고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사야 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것은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한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오늘 읽었던 6절의 말씀에 미리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의 사촌, 너의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올 건데 너는 그에게서 땅을 사라. 그가 땅을 팔러 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땅을 사라인데 밭을 사라. 그런데 도무지 살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전쟁 중이고 옥에 갇혀 있고 이것저것 아무리 따져봐도 이것은 사면 안 되는 땅이에요. 그런데 사면 안 되는 땅이니까 살 수 없는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상식적으로 누군가가 찾아와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땅을 사라 그러면 이 말도 안 되니까 예레미야가 분명히 안 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미리 나타나서 사라.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처럼 진짜 자기의 사촌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찾아온 거예요. 궁중의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밭을 사십시오. 밭을 사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로 사라고 하느냐? 8절에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너에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예레미야는 이게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거액을 주고 어떻게 이 거액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신학자들 간에는 예레미야는 그래도 좀 형편이 좋았지 않는가, 집안의 형편이 좋았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쨌든 샀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왜 사느냐? 왜 사느냐가 중요한데, 네가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기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에라고 말합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거. 이 시대에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는 뭐냐 하면, 내 가까운 친족들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제도예요. 과부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형제 중에 누군가가 그의 아들을 낳아줘야 돼요. 수혼법이라고 하죠. 아들이 필요하고 자녀가 필요하니까 그것을 형제들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게 고엘 제도 중에 하나고 기업을 무르는 자의 책임인 거예요. 누가 땅을 팔아야 된다. 이 땅은 그냥 다들 사유재산인데 그냥 아무나 아무렇게나 누구한테나 파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집안 안에 우리 가족들, 친척들 안에서만 잠시 팔았다가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파는데 예레미야가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엘,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주십시오. 이것은 어떨 때는 권리예요. 어떨 때는요,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나에게 우선권이, 이 땅을 내가 그래도 이 좋은 땅을 살 수 있는 친척에게 사는 거지만 잠깐 내가 사서 이것을 임대처럼 내가 살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돌려줘. 그래도 좋은 땅일 수 있으니까 그게 우선권이 나에게 오면 그것은 또 좋은 권리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책임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하는 이 내용은요, 책임을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리. 당신이 지금 감옥에 있지만, 지금 전쟁해서 우리 나라는 완전히 망하겠지만, 당신에게 권리가 있으니 이 땅을 사세요. 당신에게 이익입니다. 하고 지금 팔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책임을 다해달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말은 권리가 너에게 있으니, 우선권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이것을 사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밭을 사라. 그런데 언제? 전쟁통에. 언제?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너무 무리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밭을 사라 그랬고 그 이유를 고엘 때문에 기업 물을 자라는 그런 이유로 이것을 사기를 권했어요. 여러분, 기업 물을 자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성경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룻과 보아스. 이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압 땅의 모압 여자입니다. 모압 여자. 그런데 그의 이 이스라엘에서 베들레헴에서 이 흉년 때문에 넘어갔던 이스라엘 가족이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그 모압 여인이랑 결혼하고 이 룻이 자기 남편은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시아버지도 죽고 오직 시어머니 나오미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이 이제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은 둘 다 과부예요. 그들에게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자밖에 없으니. 그러니 형제는 없고 아버지도 없으니 그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의 자녀를 낳아줘야 되고 그들의 밭을, 그들의 집을 뭔가는 제공해 줘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누가 그것을 제공해 줬습니까? 룻기를 보면 보아스가 그걸 제공해 주고 책임을 다해 줬어요. 책임을 다해 주는 그런 은혜의 시간, 은혜의 말씀이 바로 룻기였잖아요. 룻기. 그게 바로 기업 물을 자. 그리고 이 고엘 제도 때문에 의무와 책임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고엘 제도예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멜, 이 예레미야의 사촌이 이야기를 하면서 고엘 해달라는 거예요. 고엘. 당신이 고엘입니다. 나의 고엘입니다. 사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샀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샀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샀어요. 그런데 그에게
지금 막 희망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데 내가 땅을 사면 나라가 빨리 회복이 되고 해방이 돼서 내가 이 땅을 뭐가 새롭게 경작하리라, 이런 자기 때에 이런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희망과 믿음이 있어서 산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절망의 시간에 그래도 희망으로 밭을 사면 희망이 생긴다,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물론 희망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때가 아니라 70년 후예요. 그런 의미에서 희망의 밭은 괜찮아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내 때의 빛을 보기 위하여 땅을 산 건 아니에요. 자기의 때는 빛을 못 봤습니다. 은 70세겔, 인 1년 6개월의 노동자가 일하는 6, 7천만 원, 이 정도를 그냥 희생한 거예요. 희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려울 때, 절망일 때 내가 믿음으로 땅을,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겠다라고 바로 적용해서는 안 돼요. 오늘 엄밀히 적용하자면, 내가 이 땅을 사면 나에게는 유익이 없지만 다음 세대에는 유익이 있을 것이다. 다음 세대가 일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뒤에 돌아와서 그 땅을 매매하고, 오늘 15절이 결론인데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뭐냐면 이것은 하나의 메시지였어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시드기야 왕이 싫어해서, 미워해서 그의 입을 막고, 지금 완전히 망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다 되고 있는데 끝까지 막고 싶었어요. 그의 입을 막고 싶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옥에 와서 매매 증서를 가지고 사인하고 이런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증인들도 있고요. 오늘 본문에 모든 유다 사람이, 12대 뜰 안에 앉아있는 모든 유다 사람이 그 증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어떤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땅을 사라고 그래요. 나는 당신의 친족이고 당신이 나의 고엘입니다.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사주십시오. 그래서 예레미야가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주는 거예요. 그래, 매매 증서까지 다 보관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 퍼포먼스 자체가, 땅을 사는 것 자체가, 땅을 사라고 온 것과 땅을 직접 구입하는 것과 그것을 매매 증서를 다 사람들 앞에서 증인까지 세우는 이 모든 것이 뭐냐 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이 땅에 돌아올 것이고, 매매하는 일이 다시 생길 것이고, 집과 밭과 포도원이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너는 지금 밭을 사라입니다. 밭을 사라.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밭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예레미야는 처음 살 때요, 희망을 가지고 막 기뻐서 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긴 했지만 그것이 다 깨달아지고 다 이해가 돼서 산 건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아요. 32장 16절 이후가 예레미야의 기도예요. 땅을 사고 매매 증서를 가지고 있는데 읽고 나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의 기도의 내용에 25절에 보면, 32장 25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하나님, 내가 사긴 샀습니다. 사긴 샀는데 갈대아인, 즉 바벨론의 사람들에게 이 성은 다 넘어갔습니다. 지금 현실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인지 내가 아는데 하나님 다 넘겨지고 말 것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도 이게 석연찮았어요. 땅을 사긴 샀지만 그에게 막 희망과 소망이 생겼던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묻고 또 하나님께 내가 이 현실 앞에 힘들어서, 내가 땅은 사긴 샀지만 하나님 순종하긴 했지만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기도하는 예레미야.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땅 사나면 그래 나중에 뭐 복이 되겠지 하고 그냥 덥석덥석 사고 무슨 일을 덥석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아픈 시간입니다.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와도 힘든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조차도 70년 후의 회복을 알고 있는 예레미야, 땅을 사긴 샀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뭔가는 참 이렇게 안심이 되고 평안이 있지 않은 가운데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면에서 말 그대로 자발적이고 기뻐서 한 게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책임, 그리고 고엘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업 물을 자의 의무, 그것을 다하는 의무감으로 밭을 삽니다. 여러분,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사실 구약 성경에 레위기에 한번 나오고 룻기에 한번 6, 7번 나옵니다.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리고 나서는 예레미야에 여기서 한번 나와요. 여러분, 고엘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요, 고엘은 보아스의 고엘이에요. 보아스도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 룻의 가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책임지는 것이에요. 그게 은혜지요, 은혜. 책임지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의무감을 가지고 그 힘든 상황에서 고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책임 있게 친족의 밭을 사줍니다. 그런데 이 행위가 결국에는 미래의 희망이 되는 거죠. 여러분, 또 고엘하면 누가 생각나야 되느냐 하면 바로 우리의 고엘 되신 누굴까요? 우리가 힘들고 아플 때 우리를 도와줄 책임자가 누굽니까?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은 부모 형제겠죠. 그런데 부모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족, 기업 물을 자, 가장 가까운 고엘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분은 하나님이 가장 가깝습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가장 가까운 게 아닙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분은 하나님이세요.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요, 고엘 제도를 만드신 분입니다. 고엘 제도를 만드신 분이고 보아스에게 그 고엘 제도를 지키도록 은혜 주셨어요. 예레미야에게 고엘을 지키도록 은혜 주셨어요. 그들이 책임을 다합니다. 그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은 누굽니까? 가족은 누굽니까? 우리죠, 우리.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빚을 질 때, 우리가 방황할 때, 우리가 자식이 없을 때,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 물음을 통해서 그분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엘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우리와 가장 가까운 친족 이상의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오늘 이 예레미야의 고엘을 보고 보아스의 고엘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고엘, 예수님입니다. 예레미야도 힘들게 그 어려움 속에, 전쟁 속에,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억지로 하시지 않았어요. 이 너무 힘든 고엘입니다. 우리를 책임지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내놔야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고요. 두 번째는 그분이 스스로 이것을 결정하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싫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예수님께서 말하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요, 고엘로 설명할 수 있어요. 고엘을 위해서, 우리를 책임지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분의 의무를 다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조금 건방진 이야기일 수 있고 좀 이것은 뭔가가 맞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나의 고엘은 누굽니까?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나를 건져주실 고엘은 누굽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분이 누구가 되었든지 그분이 고엘이 정말 있다면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고엘 되신 분을 찾으면 누가 우리에게 찾아오실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 이 선지자가 회복의 말씀을 이런 밭을 사는 행위로 말미암아 예언했던 것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를 사시는 분이 계셨구나. 그것은 그분의 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밭을 사겠다. 내가 너를 사겠다. 말씀하시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확신이 생기면요, 70년 뒤에 그 땅을 회복해도 괜찮은 거예요. 꼭 내 때에 회복이 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되기를 너무 바라지만 그렇게 안 돼도 상관없어요. 예레미야는 그래도 이스라엘이 이 시간이 다 지나면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날을 나중에는 기억하고 기대하며 희망의 노래를 부릅니다. 다 폐허가 된 땅에서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물론 슬픈 소리를 내기도 하지만 희망을 노래하는 게 예레미야 애가예요. 절망의 땅, 폐허가 된 땅에서 회복의 때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마치 이 예레미야와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위기의 때를 맞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회복한다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다시 밭을 매매할 수 있는 자리로 가기 전에 나를 책임져 주실 분이 누군지를 만나는 거예요. 고엘 대신 기업 물을 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 물을 자가 예수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업 물을 자가 영원한 우리의 고엘이시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짧은 시간 동안 땅을 사고 그 땅을 회복하고 이 정도로 이 땅에서의 어떤 내용이 아니라 영원한 고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고엘을 만나고 알면 멸망 중에 하나님을 알아도 감사해요. 멸망 후에 포로 기간 동안 이 땅을 살면서 삶을 마감해도 고엘이신 영원한 고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영원한 고엘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땅을 이제는 다시 매매하고 다시 포도를 심고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는 때를 살아도 감사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내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탁탁 되어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좋은 분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기대한 대로 내가 기도하며 바랬던 대로 되지 않아도 영원한 고엘이신 나를 책임지시고 나의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나의 자녀의 세대에 혹시 우리 세대는 포로 기간처럼 살아도 다음 세대에 70년 후에
내 자녀들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비전이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내 때에 이루어져야 될 어떠한 것이라면 그것은 믿음으로 막 목숨 걸고 땅도 사고 또 땅도 팔고 그 땅이 회복되고 내 때에 5년 뒤에 10년 뒤에 땅이 완전히 회복될 것을 내가 확신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아닐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서 포로로 시작해서 포로로 마쳤던 인생도 있다는 것을요. 그러나 포로로 끝나지 않아요.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며 하나님을 아는, 그래서 영원함을 사모하는 영원한 고엘, 영원한 책임자가 계시구나. 그래서 이 땅은 이 나그네와 같이 여행자처럼 사는 곳이구나를 진짜 제대로 깨닫는 거예요. 제대로 깨달으면서 그 한 해를 소망하면서 살 수 있는 것.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다 좋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 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잘 됐고 오히려 더 은혜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해석이 되면, 오늘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내가 그 계획 안에 있고 이 시기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그분은 완전한 분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죠. 여러분, 좀 추상적으로 들립니까? 눈에 보이는 거 탁탁 떨어지는 거, 여러분, 그건 기독교의 어떤 그 누구도 탁탁 떨어진다고 말하고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떠한 본문도 그것을 말해주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어떤 삶을 그렇게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깨닫는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나의 영원한 고일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원하신 고일 되신, 우리의 영원한 책임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때에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을 혹 얻지 못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에 정말 우리가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인생 되지 않도록 정말 믿음과 신앙이 정말 우리의 삶의 기반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리저리 이 세상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함을 저희들이 늘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전하신 책임자를 바라보면서 영원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영원한 고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